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도래했다라고 말하지만은 남의 나라 지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 길을 잘 걸어가면 됩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깃발 아래 미국 보호주의, 우선주의로 나가서 좀 소란스러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대외 관계에는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각종 위기가 닥치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군의 참여로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레바논과 이란이 개입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픈 것은 전쟁이 일어난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 그런 소식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한 100여만 명의 사상자 발생하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에도 몇십만 명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은 500만 명이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라는 것은 요즘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전쟁도 어마어마하게 참혹했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너들도 그랬다 하고.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산불과 지진과 홍수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곡물, 채소, 과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에서 이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악의 다툼을 벌여요. 그러니까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를 다룬 그런 SF 영화들에 보면은 이 식량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식량으로 통제. 예. 통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식량으로 통제하니까. 자,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빈부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부동산 문제, 또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자살률, 이혼율, 또 세계 최고의 최저의 출산율, 도덕관 가치관의 타락,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높은 부패 지수, 또 지도자들의 무능과 탐욕 등 총체적인 난맥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엄연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계절로 비유하면 겨울입니다. 겨울. 예. 아직 한겨울은 아니고, 그냥 겨울이죠. 겨울. 마침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옷을 꺼내 입고 새벽에 나올 때는 목도리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자, 계절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내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내면서 아침이 오고 또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위기에 처한 유대 왕국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에 걸쳐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한 이스라엘은 결국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맨 먼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후 12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망한 겁니다. 12년 동안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곧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았고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거,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가 왜 이리 타락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다고 해서 세상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의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깨어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 성에는 높은 망대가 있고 거기서 파수꾼이 적이 침략해 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핍니다. 제가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할 때도 그 망대들이 다 산 꼭대기 있어요. 산 능선을 타고 제일 꼭대기 있지. 그 뭐 계곡 골짜기에 있는 거 없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시멘트로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전방을 살피고 있죠. 요즘에는 공장이나 가정에도 곳곳에 CCTV를 달고 개인 집에는 현관마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자물쇠를 채우고 그 준비하면 범죄에 방비하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노년의 경제생활과 질병을 위해 노후 대책도 세우고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을 보내면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경비하고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낸 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이 친히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했습니까? 2절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는 다 죽이고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즐거운 말만 하는 선지자를 세우고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망해버렸다. 종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종교가 기독교.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천주교나 불교를 기독교보다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신뢰한다. 가톨릭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가 다니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를 비교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가톨릭 성당에서는 미사할 때 내 탓이요 하면서 그 1시간 미사 드리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내 탓이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기 죄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엄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악기에 맞춰 손뼉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분위기가 아주 밝더라는 거죠. 개신교회는 우리끼리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외면한 채 너희들끼리 예배당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만 산다는 거죠. 반면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온 백성이
곧 불신자들도 교회를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칼이 임한다. 적이 침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적이 올 때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데 먼저는 그 목회자들이죠. 칼이 임함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징조가 보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시대를 분별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돼.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워야 돼. 깨워야 돼. 또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위해 세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세상 속에서 직접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고 이기주의와 욕망으로 가득 찬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돼.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파수꾼 세운.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인이라 그래서 정치인은 보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직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자기 한 몸을 바쳐야죠. 한 번 임기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학자는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의 학문으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자기 전공 학문으로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가는 그 사업으로 사업 보국이란 말이 있듯이 백성들의 삶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같이 일어나야죠. 예술가는 예술로 백성들의 심성을 풍요롭게 만드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할 바른 길을 보게 하는 책임이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고 방탕한 시대에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은 촛불로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아침이 온다는 그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 소망을 가져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그 주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시대를 바르게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볼 수 있어요. 파수꾼은 주로 성벽 위에서 적군의 침입이나 또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리는 사람. 근데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혹은 한눈 팔다가 적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다가오는 위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그걸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로 깨닫고 알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8, 9절에서 보면은 심지어 악한 자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전하지 않아서 그 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핏값을
그 악한 자에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찾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범죄한 자, 악한 자, 아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래 또 서해안 쪽으로도 막 이 고속철도가 뚫려서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이제 뭐 2시간 시대로 다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철도 또 비행기도 점점 빨라지. 세계의 어느 곳이나 이웃 마을 가듯이 갔다 옵니다. 정보통신도 갈수록 발달해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 컴퓨터도 점점 발달해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해주고,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근래는 이제 뭐 갤럭시에서 통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있다 해서 장착돼서 해서 저도 한번 해보니까 희한하게 통역이 돼요. 아우 이게 뭐 이제 외국어 뭐 괜찮구나 했는데, 또 그 통역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나온 걸 출시한 것을 또 보니까 그거는 뭐 와이파이가 없고 뭐 인터넷이 없어도 그냥 내장된 것으로 그냥 내가 말하면은 여기서 아랍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글로 아니라 말로 나간다고. 말로. 네. 굉장히 그 발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악의 세력도 그 기술에 올라타서 어둠의 세계가 확산돼. 그리고 세계적으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악한 것들도 같이 퍼진다. 더 급속하게 퍼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10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이 게임과 음란물의 중독은 이게 세계적이라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그 악한 것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죠. 인간의 폭력성도 이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고르게 다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심지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폭탄을 제조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 완전 범죄, 이것도 인터넷으로 다 공부한다잖아요.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폭력성이 광기에 가까운 전쟁으로 폭발하고, 또 쾌락지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도 마약과 음란한 것들로 확산되고, 자, 세계 곳곳에서 불의와 혼란과 무질서와 사치와 방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밤입니다. 밤이에요. 근데 이 밤인데 이 낮으로 환한 낮이고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 해서 노래를 부르고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준비하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 이 밤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밤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 시대를 볼 수 있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밤에 그 문화인 더럽고 추하고 사치와 낭비에 물든 그런 것들을 자꾸 정리해야 된다. 겨울이 다가오면은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이렇게 요즘 또 마지막 이 단풍 들고 있는 것들이 아침에 오면서도 보니까 야,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이쁘게 단풍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얼마 전에 왔다 갔던 대만 목회자들이 그때는 단풍이 완전히 들 때도 아닌데도 너무 희한하더라는 게 한국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 막 나뭇잎 jut더라는 거죠. 거기는 그게 단풍이 없대요. 자, 이렇게 해서 낙엽이 막 떨어진다고. 낙엽이 막 떨어지고 그 한겨울이 되면은
나뭇잎 하나 없이 앙상한 몸으로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요. 어떻게 보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추위를 견디고 봄을 준비하는 거죠. 예.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정욕을 따라 행하던 이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세상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벗어나는 거죠. 차라리 앙상한 몸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벗어버려. 다 벗어버려. 나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오히려 앙상한 몸으로 마치 겨울 나무들처럼 나뭇잎 하나 없이 벌거벗은 몸처럼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서서라도 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왜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을까? 깨어 있었다. 그냥 그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준비했는데 그게 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 우리 시대를 그냥 너무 살기 좋은 시대, 풍요로운 시대라고만 바라보고 거기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게 하고 뭘 생각해 하는가, 그걸 멈춰서서 생각해야 돼.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과만 보고 그렇게 외쳐낼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 정말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깨어서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정말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파수꾼은 볼 것을 보고 본 것은 바르게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엉뚱한 것을 봐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전방에 있을 때, 이제 최전방에 있다가 나와서 연대에 그 대공포 거기 기지에 그 초병으로 또 있었는데, 우리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동네, 시골이지만 동네가 보여요. 그리고 교회가 보여. 그럼 교회 보면 굉장히 이뻐요. 그 옆으로 물도 흐르고. 근데 교회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생각한다.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볼 걸 봐야죠. 볼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보고 더우니까 우통 벗고 쫄병하고 같이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상사한테 들켜가지고 무지하게 두드려 맞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파수꾼은 자기가 볼 걸 봐야 돼. 굳이 안 봐도 되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 유대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신입니다. 농사신.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아세라는 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자식이 많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했다는 거,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적으로 타락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사를 축복해 줄 바알의 신도 내가 끼우거려야 되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는 아세라 신에게도 좀 잘 보여야 돼. 아마도 복잡한 세상에 살기에
옛날 유대 민족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걸 끼웃거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것의 주권자요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유대 민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그 길로 나가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 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 있는 분이라서 칼을 들어 심판하지만은 파수꾼도 동시에 세우셨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파수꾼은 자기가 맡은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발견하는 대로 속히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돼. 그러므로 파수꾼은 그 시대에 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 내 적이 뭐냐? 이 적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언젠가 이 주적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병사들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군기가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적이 분명히 해야죠. 적이 뭐냐?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다 하면은 나는 무엇을 적으로 보고 전해야 되는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적. 뭘 봐야 됩니까? 이 시대의 파수꾼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좋다, 풍요롭다 그렇게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저 내 등이 따뜻하고 내 배만 배부르면은 만족하고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경고하는 자라네. 경고하는 자.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 감정에 앞서게 되고 내 생각에 앞서게 되고 나는 너보다 조금 은사가 많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꽉 차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용기가 안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답답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듣습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뭐 새벽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왜 새벽이나 일어나서 막 욕망이 막 불처럼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다 순수하거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편들지 않고 악한 것과 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세상 사람들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합리화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러고,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근데 그건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세상과 짝한 거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귀에 막 박혔을 거예요. 저도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래요. 예.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때마다 바로 잡아요. 바로 잡는데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한다. 죄를 싫어한다. 예.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정도로 싫어한다. 그 정도로 싫어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죄, 세상 욕심과 짝해가지고 뭔가 결정할 때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 그런 거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고, 예, 악한 것과 못하고 세상과 못하니까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들이 죄값을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냥 구약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뭐 옛날에 청년시대도 그런 말 들었어요. 그 다른 나라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막 그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두 눈이 뽑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 자식이 막 목 잘라 죽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그 칼은 그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들리는 칼이라는 거지. 예. 아픔이 있지만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 살리고 싶다. 이 칼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칼이 있지만은 수술할 때도 칼을 사용하잖아요. 예.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칼을 드는 거죠. 칼을 들어서라도 살리고 싶다는 거죠. 살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볼 것을 보고 본 것은 정직하게 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당신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 때문에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방이 나봇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그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당신이나 당신 부인이나 개들이 당신들의 피를 먹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어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라. 오늘날 대통령이나 수상하고는 그 3000년 전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오늘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에게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부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안수도 하고 막 그런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이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보는 눈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때로는 동조하지 말고 멈춰서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스톱하고 나는 여기까지 돌아와야지. 나아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때로는 두들겨 맞아도 말해야 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피할 줄 알고 죄를 꾸짖고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가진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곳으로 변해갑니다. 또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나라와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나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가 살기 좋아졌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청망청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잠깐만 돌아보면은 엄청난 위기의 시대요,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